사무엘하 14장입니다.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향하는 줄 알고 드고아의 사람을 보내 거기서 지혜로운 여인 하나를 데려다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상주가 된 것처럼 상복을 입고 기름을 바르지 말고 죽은 사람을 위하여 오래 슬퍼하는 여인같이 하고 왕께 들어가서 그에게 이러이러하게 말하라 하고 요압이 그의 입에 할 말을 넣어주니라. 드고와 여인이 왕께 아릴 때에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이르되 왕이여 도우소서 하니 왕이 그에게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라. 대답하되 나는 진정으로 과부이니이다. 남편은 죽고 이 여종에게 아들 둘이 있더니 그들이 들에서 싸우나 그들을 말리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므로 한 아이가 다른 아이를 쳐 죽인지라. 온 족속이 일어나서 당신의 여종 나를 핍박하여 말하기를 그의 동생을 쳐 죽인 자를 내놓으라. 우리가 그의 동생 죽인 죄를 갚아 그를 죽여 상속자 될 것까지 끊겠노라 하오니 그러한즉 그들이 내게 남아있는 숯불을 꺼서 내 남편의 이름과 씨를 세상에 남겨두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 왕이 여인에게 이르되 네 집으로 가라. 내가 너를 위하여 명령을 내리리라 하는지라. 드고와 여인이 왕께 아뢰되 내 주 왕이여 그 죄는 나와 내 아버지의 집으로 돌릴 것이니 왕과 왕이는 허물이 없으리이다. 왕이 이르되 누구든지 네게 말하는 자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가 다시는 너를 건드리지도 못하리라 하니라. 여인이 이르되 청하건대 왕은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사 원수 갚는 자가 더 죽이지 못하게 하옵소서. 내 아들을 죽일까 두렵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네 아들의 머리카락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니라 하니라. 여인이 이르되 청하건대 당신의 여종을 용납하여 한 말씀을 내 주 왕께 여쭙게 하옵소서 하니 그가 이르되 말하라 하니라. 여인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왕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대하여 이 같은 생각을 하셨나이까? 이 말씀을 하심으로 왕께서 죄 있는 사람같이 되심은 그 내쫓긴 자를 왕께서 집으로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우리는 필경 죽으리니 땅에 쏟아진 물을 다시 담지 못함 같을 것이오나 하나님은 생명을 빼앗지 아니하시고 방책을 베푸사 내쫓긴 자가 하나님께 버린 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시나이다. 이제 내가 와서 내 주 왕께 이 말씀을 여쭙는 것은 백성들이 나를 두렵게 하므로 당신의 여종이 스스로 말하기를 내가 왕께 여쭈오면 혹시 종이 청하는 것을 왕께서 시행하실 것이라. 왕께서 들으시고 나와 내 아들을 함께 하나님의 기업에서 끊을 자의 손으로부터 주의 종을 구원하시리다 함이니이다. 당신의 여종이 또 스스로 말하기를 내 주 왕의 말씀이 나의 위로가 되기를 원한다 하였사오니 이는 내 주 왕께서 하나님의 사자같이 선과 악을 하심이니이다. 원하건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과 같이 계시옵소서. 왕이 그 여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바라오니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내게 숨기지 말라. 여인이 이르되 내 주 왕은 말씀하옵소서. 왕이 이르되 이 모든 일에 요압이 너와 함께 하였느냐 하니 여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 왕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내 주 왕의 말씀을 좌로나 우로나 옮길 자가 없으리이다. 왕의 종 요압이 내게 명령하였고 그가 이 모든 말을 왕의 여종의 입에 넣어 주었사오니 이는 왕의 종 요압이 이 일의 형편을 바꾸려 하여 이렇게 함이니이다. 내 주 왕의 지혜는 하나님의 사자와 사자의 지혜와 같아서 땅에 있는 일을 다 아시나이다 하니라. 왕이 요압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허락하였으니 가서 청년 압살롬을 데려오라 하니라. 요압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왕을 위하여 복을 빌고 요압이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종의 구함을 왕이 허락하시니 종이 왕 앞에서 은혜 입은 줄을 오늘 아나이다 하고 요압이 일어나 그슬로 가서 압살롬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오니 왕이 이르되 그를 그의 집으로 물러가게 하여 내 얼굴을 볼 수 없게 하라 하매 압살롬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니라.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음이라. 그의 머리털이 무거움으로 연말마다 깎아서 그의 머리털을 깎을 때에 그것을 달아본즉 그의 머리털이 왕의 저울로 200세겔이었더라. 압살롬이 아들 셋과 딸 하나를 낳았는데 딸의 이름은 다말이라. 그는 얼굴이 아름다운 여자더라. 압살롬이 이태 동안 예루살렘에 있으되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였으므로 압살롬이 요압을 왕께 보내려 하여 압살롬이 요압에게 사람을 보내 부르되 그에게 오지 아니하고 또다시 그에게 보내되 오지 아니하는지라. 압살롬이 자기의 종들에게 이르되 보라 요압의 밭이 내 밭 근처에 있고 거기 보리가 있으니 가서 불을 지르라 하니라. 압살롬의 종들이 그 밭에 불을 질렀더니 요압이 일어나 압살롬의 집으로 가서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종들이 내 밭에 불을 질렀느냐 하니 압살롬이 요압에게 대답하되 내가 일찍이 사람을 내게 보내 너를 이리로 오라고 청한 것은 내가 너를 왕께 보내 아리게 하기를 어찌하여 내가 그술에서 돌아오게 되었나이까. 이때까지 거기에 있는 것이 내게 나았으리이다 하려 함이로라. 이제는 네가 나로 하여금 왕의 얼굴을 볼 수 있게 하라. 내가 만일 죄가 있으면 왕이 나를 죽이시는 것이 옳으니라 하는지라. 요압이 왕께 나아가서 그에게 아뢰매 왕이 압살롬을 부르니 그가 왕께 나아가 그 앞에 얼굴을 땅에 대어 그에게 절하매 왕이 압살롬과 입을 맞추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사무엘하 14장을 읽었습니다. 주님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살아계신 우리 주님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사무엘하 14장 14절 말씀에 보면은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는데 때와 시기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 위에 두셨습니다. 자기의 권한에 두셨습니다. 사람의 수명도 날아가듯이 한평생이 지나가지만 그것도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있어 아무도 그것을 어길 수가 없습니다. 이와 같이 한번 죽은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는데 공중의 학은 그 정한 시기를 알고 새들은 그때를 지키지만 미련한 인생들은 영원히 살 것 같은 착각 속에서 헤매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종말인 죽음과 우주적인 종말은 분명히 오지만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깨어 정신을 차려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바세바사에서 처음 낳은 아들이 죽자 그가 한 말이 인상적입니다.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사무엘하 12장 23절 말씀입니다. 누구나 이 땅 위에서의 삶은 한 번만 주어졌는데 그 길이가 영원에 비하면 한 뼘 길이에 불과하고 일생이 영원하신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토록 짧은 이 땅 위에서의 나그네 생활이지만 누구나 사명을 받아왔으니 나그네로 있을 때에 두려움으로 지내면서 사명을 깨닫고 감당하기 위해 애써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심 받아 천하보다 귀한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시는 존재가 되어 범사에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하나님 앞에 있는 인생이며 정해진 때는 거스르지 못하고 한 번 죽은 목숨은 다시 오지 못하며 하나님께서는 이 생명을 귀히 여기심으로 범사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14장 21절로 24절 말씀을 보면은 다윗 왕의 아들 압살롬이 자기 누이를 욕보인 이복형 암논을 죽인 후 자기 위할아버지인 요단강 상류 동쪽에 그 술랑 달메에게로 피신하여 3년을 머물렀습니다. 아무리 암논이 잘못을 저질렀다 하더라도 친형을 죽인 것은 원수를 갚지 말라는 율법에도 어긋날 뿐 아니라 혈족을 죽였으니 보통 살인죄보다 더욱 악랄한 살인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압이 중재에 나서서 다윗 왕의 용서를 구했을 때 다윗 왕은 용서하고 압살롬을 데려오도록 허락하였습니다. 여기서 다윗 왕의 용서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생각해 볼 점이 있습니다. 나라의 안녕과 질서를 책임지고 있는 왕으로서 다윗은 압살롬을 사형에 처할 수도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친족 간에는 기업을 물을 권리도 있을 만큼 그 관계가 긴밀하였습니다. 더구나 친형이니 웬만하면 용서하고 살해까지는 가지 말았어야 하는데 압살롬은 그러지 못했지만 그런 압살롬을 다윗은 용서하였습니다. 여기서 다윗의 도량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이란 원래 수많은 잘못을 저지를 만큼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런 인간 사이에 용서라는 것이 없다면 하나님의 창조의 솜씨는 일그러지고 하나님께서 그토록 바라시는 자발적인 화평은 기대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 스스로가 용서하면 하나님은 그것과 비교할 수 없이 크신 사랑으로 그 사람을 용서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신약시대에 와서는 예수님은 더욱 이 용서를 강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도들도 용서를 통한 화목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용서하되 형제의 회개를 위해 적절한 제재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오히려 형제를 위하는 것이 됩니다.
다윗은 돌아온 압살롬을 일단 격리시켰습니다. 씻을 수 없는 죄인이지만 다윗은 용서했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따라 용서했으며 합리적인 이치에 따라 용서했습니다. 사무엘하 14장 28절로 33절 말씀에 보면 성경은 내가 악한 일을 당하였을지라도 그것을 악으로 되갚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모세가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말한 것은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악하여 자기가 해를 입은 것에 몇 배로 안갚음하는 풍조였기 때문에 자기가 당한 정도까지만 갚도록 율법으로 정한 것인데 원래의 율법의 정신은 그 정도도 아니었음을 예수님께서 자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율법을 친히 정하신 주님이 율법을 풀이해 주심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지 다윗 왕이 씻을 수 없는 죄를 용서해 준 것에 대해서 압살롬은 도리어 그 선을 악으로 갚고 있습니다. 정작 다윗은 만일 자기가 선을 악으로 갚았다면 원수가 자기 생명을 짓밟게 하고 자기 영광을 먼지 속에 살게 해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명령과 규례를 주신 것은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인 것으로 그 자체가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인도하시는 은혜입니다. 그런 은혜를 배반하는 자들은 당연히 하나님의 징계를 피하지 못합니다.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이끌어내신 하나님의 은혜를 매도하고 오히려 원망만 줄이어 늘어놓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전부 죽고 가나안 복지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히스기야 왕도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바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니 진노가 임했습니다. 은혜를 잊고 원망하는 사람은 심판을 면하지 못합니다. 압살롬이 그랬습니다. 요나는 자기가 받은 은혜는 생각지도 않고 니느웨 성을 불쌍히 여겨 구원하신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조치에 대해 성내고 불평해했습니다. 옳지 못한 성품이라는 것은 선을 악으로 갚는 성품이고 은혜를 매도하여 원망하는 성품이고 억지 책임을 씌워 책망하는 성품입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다 느끼고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주님 뜻에 따라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세요. 아멘.